오늘 저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회복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까지 우리 이제 성경 일독이 마무리됩니다.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에스겔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에스겔에 대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에스겔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의식을 하든지 무의식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보통 징계, 심판 이러한 단어는 소극적인 단어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 부흥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부흥을 주기를 원하실 때 그 선행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모든 심판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심판에 있나? 한번 이러한 질문도 우리 가운데 사실 필요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니까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네 가지의 중한 벌을 내린다. 여기에 네 가지, 첫 번째는 칼,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 또 네 번째는 전염병,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종 하나님을 빗나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바로 칼이죠. 칼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은 항상 싸움과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간에 항상 거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전쟁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냥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곧 뭐예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식량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걸 보면 그것들도 우리에게는 심판의 모습이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살리겠다는,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늘 싸움이 있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빗나가고 잘못된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라고 말씀하죠. 기근은 사실 식량 부족을 의미하죠. 쉽게 생활의 부족함을, 자꾸만 생활을 하는데 늘 물질의 부족과 생활의 부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진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한 부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근은 바로 영적인 기근이죠. 영적인 기근.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진짜 우리에게 양식과 물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진짜 부족한 중요한 것은 바로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은 진짜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는요, 교회를 와도 가정에서 모여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재미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빛비침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뭐요? 그곳에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교육자끼리 다투고, 교육자와 재직이 다투고, 재직끼리 부딪히고, 또 성도끼리 늘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어찌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가정 안에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무슨 은혜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곳에서는 영적인 기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은혜와 깊이를 깨닫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공급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있을 때 생명도 있고, 그럴 때 모든 영적인 기근이 끝나면 생활의 기근도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세 교회는 진짜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예배와 봉사 올 때마다 풍성한 말씀의 양육의 공급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양육을 통하여 서로 기도를 통해서, 모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 이런 뜨거운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나운 짐승, 이렇게 표현해죠. 사나운 짐승. 이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참된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교리나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막 사람들을 물고 뜯고 미혹하고 빠태고 나가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 늘 논쟁을 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여러분, 이단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냥 교리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상처럼 계속 그들은 만나서 또 교육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교리나 지식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교리입니다. 지식밖에 없어요. 사상입니다. 그것을 주입해서 결국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나운 짐승,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관련되고 교회를 떠나고 분열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염병. 이러한 모습들, 아까 칼, 또 기근, 사나운 짐승,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아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 가운데도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모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칼, 늘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다툼이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늘 남북의 갈라짐으로 인해서, 또 남한은, 우리 남쪽은 또 당으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와 갈라지고 늘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거기에 화평과 조화와 사랑이 있어. 그럴 때 그게 진짜 좋은 나라죠.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경제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에스겔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뼈가 있다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죽어야지 그냥 뼈만 남잖아요. 죽었고 또 이 죽은 뼈들도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바짝 말라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이것이 어쩌고 보면 우리 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내가 바짝 말라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다. 혹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한 번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무덤에 덮여 있죠. 세상의 무덤에 대해서, 쾌락의 무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덮여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바짝 말라버리니까 이 뼈들이, 원래는 지금 다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바짝 말라주면 뼈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 하나됨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그런 하나됨이 참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 죽어 있고 말라 비틀어졌고 하나됨을 상실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 심판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죽어 있고 바짝 말라 있고 또 흩어져서 분열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로 회복하는가? 회복하는 그 길에 대해서 3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회복할 때 첫 번째 너는 이제 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바로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회복의 기본적인 원칙은 야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실 믿음 자체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바로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해서 첫 번째 들을 때는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았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또 이런 모습에서 세 번째 들을 때는 전체적인 더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야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야훼의 말씀을 듣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바로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근데 그 생기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원래 이 생기란 단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됐죠. 생기. 원래 생기라는 단어는 이게 시브리 말로 루하란다. 루하. 생기라는 단어가 시브리 말로 루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근데 이 루아라는 단어는 나는 헬라어 아니 시브리 말로는 단어가 하나지만 이 단어에 몇 가지 이렇게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이란 바람. 루하예요. 두 번째는 호흡이란 단어도 루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이란 단어도 루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루아를 번역할 때 야 이거 바람으로 해야 되는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호흡인지 이것이 영인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왜? 단어는 하나인데 번역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이 바람이나 호흡이나 영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 이렇게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말할 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나오지. 바람이 나와.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 이 듣는 사람들은 그 바람, 공기가 나오니까 사람은 그 바람을 이렇게 숨을 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바람이 돼서 나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호흡할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호흡이라 그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영이 돼요. 성령이 되죠. 성령. 그럴 때 그 영으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바람, 호흡, 영은 같은 단어 루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바람이 되고 우리가 그 바람을 숨으로 호흡하고 그럴 때 그 호흡한 것이 우리 안에 영이 돼서 우리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실 살아나는 것은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6장 63절 다 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도 그러잖아. 내가 이른 말씀, 내가 이른 말씀이 곧 뭐예요? 영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말씀을 들을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듣는다고 그것이 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계속 듣고 호흡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숨도 계속 쉬어지잖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들으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을 쫙 들으면 이제 우리 안에 그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돼요. 아주 천천히 살아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살아나는 소리가 있어요. 원래 죽은 뼈들은 가만 놔두면 움직이지 않아요. 소리가 없어. 여러분 무덤가에 가보십시오. 아주 무덤이 뭐 몇백 개, 몇천 개 있을지라도 아무 사람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무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만약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거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때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소리가 있어요. 살아나는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7장 7절에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서 움직인다. 한번 더. 소리와 움직임. 바로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잠잠했던 죽어있던 자가 우리가 살아나려고 어떤 소리도 내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살아나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딱 어떤 집사님들, 어떤 성도님들 딱 보면 영적으로 딱 살아나면 막 소리나가 할렐루야 막 외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소리와 또 움직임, 활동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서 오늘 보세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는 뼈가 바짝 말아서 죽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요.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뼈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집,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소리와 활동적인 움직임을 넘어서 우리 모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렇게 하나가 딱 서로 뼈들이 연결되면 그 다음에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아직까지 생기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에게 살아나는 소리가 시작돼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서 다른 이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기가 들어가서 이 죽은 뼈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뭐 심줄도 생기고 살도 붙다가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팍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이게 뼈로 이렇게 연결되고 누워만 있죠. 움직이지, 바닥에 널려져 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연결되면서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소리가 있고 살아나는 모습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처럼 다시 한번 생기를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다시 한번 생기야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니까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그 자리에서 딱 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섰는데 보니까 군인처럼 팍 서는. 우리가 늘 원래 주제가 하나님 군대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살아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 그저가 죽은 자들은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읽지 않고 찬양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동적으로 이제 워십도 하고 춤도 추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기 성령이 임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거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이면서 모든 것이 회복돼서 모든 원수를 처리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군대라는 것은요 바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항상 군대는 뭐예요? 원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죽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 마귀와 원수들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 침례가 충만히 임해서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군대로 딱 세워졌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단계까지 어떻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딱 쓰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가 원수한테 붙잡혀 있었고 쫓겨 다녔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한다는 뜻을 있습니다. 34장에 보면요 16절에 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회복할 때 그 회복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쌓아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 쫓긴 자, 또 상한 자, 병든 자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회복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쫓기고 눌려있는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교회를 다 왔을 때 또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드럽게 주님의 위로하신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가 우리를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25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내가 또 그들을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회복이 될 때 진정한 싸움과 다툼이 불화가 끝나고 평화 또 악한 짐승이 그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 항상 악한 짐승이 있으면 무엇인가 쫓기고 눌려있는데 이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한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셔야 해요.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요, 율법의 종노릇해서 늘 하나님 귀신한테 끌려. 이거 못 지키면,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늘 그런 율법 요구에 붙잡혀서 자유함이 없어. 교회에 오는 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야.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교회를 어쩌면 기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러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게 스트레스야. 근데 교회를 안 올 수도 없어. 왜? 무서워갖고, 율법에 눌려갖고. 안 오면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심판하면 어떡하지? 축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또 그런 율법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한테 회복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 또 모든 사람에게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원수로부터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방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또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도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물질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을 연관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과 물질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을 주지 않아요. 뭐 가난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물질 축복받은 거 갖고 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떤 돈이 되고 물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축복도 끝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유 있게 부족하지 않게 살 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꿈은 다음 시대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를 진짜 왕으로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훈련 기간이니까 이 땅에서 자꾸만 돈, 재물, 자꾸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을 많이 누리고 이런 생각으로 너무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돈의 종노릇하게 돼서 더 어려워져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기복이 있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럼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 안 주셔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생활의 여유도 주시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낙비를 준다. 이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교구 안에는 성령의 흐름이 서로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영 안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자족하는 비결.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게 사실 행복입니다. 행복. 남편이 어떤 월급을 탔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주 지혜롭게 자족할 수 있는, 남들 따라다니지 말고. 요즘의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대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 살고 좋은 곳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행복하지 않아. 사실 행복한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행복한 거. 어떤 생각이든. 여러분들 행복을 어느 때 느끼십니까? 뭐 백화점에서 막 마음껏 물건 살 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 아내 아주 거기서 작은 거 갖고 행복하고 기뻐할 때 그게 행복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0절 어떤 복을 주시냐? 그들이 내가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축복 중의 축복은 바로 우리 야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고, 내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뭐예요? 교회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 된 연합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깨닫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뜻입니다. 여기에 내가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내 백성인 것을 알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진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 이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다. 그분과 함께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든지 못든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징계와 심판 받을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너 혼나야 돼, 그런 징계가 아니라는 건 세상에 대한 징계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회복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목적 없이, 회복 없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환경 가운데 집어넣은 것은 나를 회복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따라 필요한 걸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에스겔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독할 때 아까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은혜 받으시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읽으면 이게 조금 이렇게 에스겔서도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많죠.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복을 위한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회복을 마음껏 누리리라. 그리고 결국 여러분 입술에 고백해, 주님이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음과 영원한 시대를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을 완전히 누려 모든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